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자유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생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1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패망되고 남쪽 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그 네 왕들의 시기에 주어진 이사야 말씀인데 황폐된 땅을 새롭게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환상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지구 권사님들 또 구역 우리 장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서로 이 고단한 세상에서 위로하고 보듬는 그런 진짜 교회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원리에 비추어 그렇게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오아시스 같은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장안조항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가 있는 거죠. 속회도 작은 교회고 구역도 작은 교회 혹은 지구도 작은 교회인데 그런 하나님 나라 교회를 어떻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나눔의 그 참된 기쁨을 얻게 하실 건가를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생각할 터인데 그것과 비추어서 우리 오후 예배 이 시간은 전체 그 워크숍을 염두에 두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체 특강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갱신과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서를 근거로 해서 남쪽 유다가 부패할 대로 부패해가고 마침내 흉폭한 바벨론의 제국주의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초토화되는 그 어려운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사야가 활동할 그 시점에 북이스라엘은 우리 오전 시간에 확인한 대로 죽음의 행렬, 왕들이 계속 이렇게 왕통이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다윗 왕통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그 왕들은 거짓 왕, 잘못된 왕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계속 반란이 일어납니다. 계속 반란이 일어나면서 그 나라가 이렇게 그 왕통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시 왕조 하면은 그 이시가 자꾸 이어져야 그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다윗 왕통을 떠났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고 별 수단 방법을 많이 써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이미 심판을 예고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마침내 아주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 시점에 이사야가 하늘 메시지를 듣고 하늘의 의전회의라고 신학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서 의전회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다 듣고 이 땅에 메시지를 던지는 말씀이 이사야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도 확인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역사서를 주시고 그 다음 시가서를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선지서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열해 놓은 것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역사의 목적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우여곡절과 때로는 천신만고를 겪고 구약식으로 말하면 애굽의 400년, 광야의 40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역사였습니다. 그 모든 그 역사의 종결은 결국 역사의 긴 종결은 시가서에 나타난 하나님 발견하는 그 5대 속성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이 역사서와 시가서로 종결되어도 충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와 그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들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선지서가 필요하냐 이거죠. 이건 정말 신학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주제인 거죠. 왜 선지서가 그렇게 많이 역사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등등등등등등등 해서 그 선지서가 얼마나 많이 말라기까지 그렇게 긴 그 내용으로 붙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젠가 또 이사야 말씀이라든가 선지서 말씀을 공부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우리가 이렇게 성경 전체를 언약 성취의 구도로 우리가 보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 갱신과 성숙의 주제를 바라보면서 이사야를 접근하는 혹은 구약 선지서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후대 역사와 선지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시가서는 주로 이스라엘 그 역사의 전반기와 관계가 되어 있다면 주로 다윗과 솔로몬에게서 많은 욥, 시편, 잠언, 전도, 악어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기와 관련되어 있고 다윗, 솔로몬 이후 이른바 이스라엘 역사의 그 후반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윗에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찬양이 가장 많이 터집니다. 그 위에 이제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이때 이제 등장한 인물인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자꾸 이렇게 끝없이 부패를 해갑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이 있을 때 활동한 사람이 이사야인데 그렇다면 이 선지서는 이 전반기 역사는 시가서와 관계되어 있고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쪼개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마침내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70년 포로를 거치고 회복되는 이 후반기 역사하고 이 선지서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는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소선지서 뭐 이렇게 해서 이 어간에 선지서가 써여집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역사가 고통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정말 왜 우리는 아수르한테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망해야 되는지 남쪽 유다는 계속 부패를 경험하고 끝없이 어리석음의 길을 갑니다. 가끔씩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 왕이라든가 이런 잠깐 하나님께서 개혁의 그 횃불을 드는 듯하지만 큰 흐름은 마침내 바벨론에게 붕괴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런 그 혼란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주 망하고 지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인데 우시야 왕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시야는 굉장히 처음에는 나라가 강건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해지니까 바로 우시야가 교만하게 돼가지고 제단에서 분향을 막 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거죠. 왕은 나라를 통치하게 돼 있고 제사장이 그 분향을 하게 돼 있는데 우시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그 역사서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마음대로 하는 거죠. 분향단에 자기가 마음대로 뭐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엄청난 그 범죄 행위를 하는 거죠. 요담 마찬가지입니다. 요담 계속 범죄하고 아하스 왕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아하스 왕이 가장 악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정면으로 거부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한테 가서 살려달라 합니다. 이건 뭐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뭐 천번이고 만번이고 죽어마땅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라도 세워주고 보호도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도 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딱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는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이럽니다. 이렇게 악독한 그 아하스 왕 그뿐 아닙니다. 아하스는 다메섹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가지고 아수르가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안전에도 없는 겁니다. 다메섹에 가가지고
다메섹에서의 제사 그 방식을 그대로 따가지고 옵니다. 이건 뭐 아주 뭐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 언약을 거부해도 이렇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그 율법대로 하면은 언약의 저주를 1000번이고 10,000번 받아서 나라가 없어져도 아무 할 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아하스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하라고 한 제사 싹 거부해버리고 다메섹에 가서 제사하는 방식 그대로 가져와서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너희들 어디까지 맞으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이사야의 하늘에 추상 같은 예언이 떨어지면서 이사야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1장 한번 보시죠. 그 때리심인데 허물진 백성에 대한 뼈아픈 책망인 이사야 1장 1절로 5절 첫 그 페이지입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짐승도 자기 애비 알고 다 알아.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제 더 이상 때릴 데가 없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희들은 만신창이 되었다. 이게 이사야의 그 제1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후대 역사를 섭리하시되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지멋대로 하고 하나님 버리고 점점 나라가 부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빨리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시야 마음대로 교만하죠. 요담 범죄하죠. 아하스는 하나님 거부하고 제 멋대로 제사 드리고 아수르 왕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런다고 살겠느냐고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 빨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 잘못한 거 깨달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참 묘한 거죠. 역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황폐할 때까지 마음을 둔하게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해라.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을 주는가 하면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눈 감기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멀도록 만들어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지금 깨닫고 지금 돌아오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말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빨리 보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사야 말씀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패역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돌아오면 안 돼. 이런 말이죠. 더욱더 부패해서 아주 황폐할 때까지 끝까지 가. 그렇게 해서 아주 무너져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오늘 아까번에 우리 권사님들이 찬송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과 제가 이 나된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게 조그마한 우리 안에서의 무슨 공로와 노력의 대가라면은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냈는데 빨리 가서 돌아오게 하라가 아니라 눈 멀게 하고 귀 감기게 하고 못 듣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이사야가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더 눈이 멀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소위 말해서 반 예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예언을 하면 빨리 돌아오게 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눈을 멀리라는 거예요. 눈 감기게 하고 귀 멀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사야 6장 8절부터 12절인데 그 중간에 굵은체가 되어 있습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예언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못 돌아오게 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보낸 건 이 시대에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황폐하도록 내버려 둬라.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해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늘의 시대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도 그 사람이 뭐 강팍해서 안 돌아오고 현상적으로 말하면 맞는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 멀게 하고 귀 막고 못 듣게 만들어버려라. 언제까지? 황폐화되도록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거구나. 그때까지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오전에 열왕기상하 하나님께서 기근이 온다. 기근이 오면 양식이 다 떨어진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한 움큼 남았으니까 이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 갖다 내. 엘리야 선생님한테 가지고 오게 해. 그래서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언약 백성들을 섭리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뭐라도 능력이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의의가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쓸어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가정도 내 마음대로 내가 건사할 수 없습니다. 건강 하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건사 못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황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눈 멀게 하고 귀 멀게 해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예언을 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게 이사야 전반부입니다. 후반부로 가시죠. 2페이지 가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점점 망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잠깐 히스기야 시대 때 반짝 회복하지만은 큰 줄기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아주 망해버립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바벨론 땅으로 이끌려요. 에스라가 나중에 돌아올 때 4개월이 걸렸다 하는데 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원리가 부활의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높이 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심령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고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까지 황폐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내 안에서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을 점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언약대로 우리를 새롭게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게 이 70년 이게 얼마나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정점인지 모릅니다. 400년 종살이도 아주 중요한 거지만은 400년 종살이야 하나님께서 집어넣어버린 거고 아예 자기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집어넣어버린 거죠. 이 70년은 그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였습니다. 우리가 뭘 해낼 수 있다. 아수르한테 의지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런 그 생각들이 계속 진행된 거 아니에요. 다메섹의 재단을 그대로 뽐따서 하면은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해봐 한번. 해봐. 끝까지 한번 해봐. 너희 힘으로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계속 그 말을 전하는 겁니다. 눈 감기게 하고 귀 멀게 하고 안 들리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안 들립니다. 아무리 해도 안 들립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살 수 있지. 그렇게 하다가 와장창 무너진 게 70년 바벨론입니다. 여기 가서 많이 깨닫고 돌아옵니다. 이 70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다니엘 9장의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을 범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이 여호와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간절한 다니엘의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언약 백성들하고는 기도하게 하고, 어느 성도가 어저께 와서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해요. 참 그것도 참 소중한 일이다. 그것도 젊은 사람인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힘으로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일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갱신과 성숙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지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로 가면은 이 절망의 시기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황폐한 시기에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이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사야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만들려고. 자, 보십시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 패망의 시기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눈멀게 만들어 너희들의 힘으로 뭐 부등되고 한 움켜 옮겨지고 우리 힘으로 하면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 황폐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절망의 시간을 거치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여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사막에 어떻게 강이, 사막이라는 건 완전히 물이 하나도 없는 곳인데 그곳에 철철 넘치는 강을 만들어 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런 이사야의 예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게 성취가 되고 그분 안에서 이 땅의 죄와 죽음을 이기는, 그래서 부활과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만들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은 구약 긴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죄악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이 이사야 같은 하늘 비전을 가르쳐 주시되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황폐를 경험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다는 하는 그 놀라운 비전, 그게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시대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신학을 자랑하고 그 숨이 일관된 그 논리를 우리가 우월성을 우리가 강조를 하고 어느 교회 없이, 저는 세상에 말씀 운동 교회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무슨 교회가 있는 걸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월하고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났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황폐함이 이루어졌고 우리 힘으로는 재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가 봉착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새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합력해서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황폐해진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 진리만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재건하실 그 나라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갱신과 성숙을 우리가 꿈꾸고, 우리는 이사야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비전이 이사야 시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장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등장하시면은 우리가 황폐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아각되고 힘들어하고 지금도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는 이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 모든 것을 싸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재건하실 분은 언약의 신실한 우리 하나님이고, 황폐한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내게서 나올 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을 보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황폐한 땅에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얼마나 찬양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돌아와서 성전 기초만 놓고 성전이 그 찬란하게 있을 때는 다메섹 그 성전 그 양식대로 지멋대로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신학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다면 정말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행복해하고 우리 지체들을 정금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면은 정직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하실 일이 있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드실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갱신과 성숙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망한 죄를 덮으시고 우리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역사에 지나온 역사를 정직하게 회고할 필요가 있고 우리 말씀운동의 역사에 좋은 유산들이 있습니다. 왜 성경신학이라든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 논리가 나쁠 리가 있나요? 그런 좋은 어떤 그 성경을 잘 이해하는 좋은 뼈대들이 잘 나왔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그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 장안주한께 주신 좋은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가 보듬고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 지난날에 우리가 오만한 게 있다면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다메섹 제단을 더 의지했다면은 세상의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하여 우리의 살 길을 찾은 거 있었다면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고백과 회개 없이 새로운 전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로운 미래로 가게 하실 겁니다. 5가지 대목을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새롭게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이제 문제 제기 다음에 그 신령한 공적 예배라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3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 이렇게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신령한 공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만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죠. 가정에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 일터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데나 모여서 예배 드리면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서로 약속해서 공적으로 이 시간 이런 장소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우리가 지체들을 돌아보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예배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의 이 혼란과 붕괴는 진짜 제대로 된 말씀에 근거한 신령한 예배의 상실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물론. 이 시간 만약에 집에 가서 침대에서 누워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그냥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말씀 들어도 뭐 문제 없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런 풍토와 이런 우리 습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정말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물론 중요하고 일터 예배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라도. 오늘 이 공적 예배가 끝나고 되면 여러분들은 가정으로 직장으로 내일부터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예배는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약속된 장소에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뭐 집에서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예권 청년이라든가 우리 지구 권사님이라든가 우리 중소교회라 우리 식구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할 때 그건 다른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십니까? 혼자 그냥 떨어져 나가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기억하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너무도 이미 증명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것,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할 일입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 가서 부를 노래들입니다. 천국 가면 그렇게 새 노래로
자신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높이 높이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계시록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경배와 찬양이 이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월하심, 그 위대하심, 그의 능력이 드러날 때 그분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가정과 일터 예배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거죠. 집으로 돌아가셔서도 자꾸 말씀 같이 읽고 가족들과도 같이 기도하고 이런 예배 운동이 우리한테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두 번째, 그 3인데 이제 세 번째 우리 목차로는 세 번째 체계적인 말씀 공부 프로그램이 우리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로고스 신학원 시작했지 않습니까? 로고스 신학원에서 매주 모여서 2시간씩 심도 있게 우리가 강의를 하고 최근에는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깨달은 걸 나누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합니다. 66권 말씀을 주일날 오전에 잠깐 1시간 듣는 거로 일주일 견디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은 정말 시간만 허락하시고 하면은 함께 나오셔서 2시간 동안 길게 성경 전체를 줄기 잡아서 확실하게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는 이런 공부는 너무도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그렇게 공급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교사 교육. 우리 교사들도 정말 잘 추스려져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장장 5시간을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고 토론하는데 아주 즐겁답니다. 공부가 굉장히 기쁨이 되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5시간 동안이나 길게 토론하고 공부하고 하는 우리 젊은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토요 청문 공부가 자발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강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전체를 잡아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갱신시키고자 하는 여러 지금 하나님의 손길들입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교사들이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 지금 어른들은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 젊은 세대와 교사 집단과 원입반 이런 데에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무슨 수로 이 진리 위에 반석 위에 서게 되느냐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잘 이렇게 돌아보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때가 되면 점심도 좀 사주시고 우리 로고스 신학원 밥도 해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럼 와서 이미 다 이전에 다 공부했어서 그래까지 필요가 없다면은 와서 식사라도 사주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그런 풍토가 너무도 소중합니다. 속해 사남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게 단순 공부가 아니고 3시간 동안 하는데 그 공부를 통해서 말씀도 함께 나누고 또 돌아가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진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들었던 말씀이 자기화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듣고만 이렇게 가면은 좋은 말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화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역이라든가 오늘 지구장, 오늘 구역장 같이 나누는데 들었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자기 삶의 이야기와 더불어 나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사실은 자기 양식이 되고 진짜 이제 소화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지난 주간에는 요새는 너무 인터넷 시대가 발달해서 이렇게 그 장로회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일본에서 직접 보고 거기서 이렇게 토론을 하더라고요.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것도 지금 바로 지금 일본에서 중국에서 바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이 말씀 나눔의 풍토, 그런 문화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면은 지금 우리가 아주 건강하게 이 교회를, 뿌리를 잘 내려진 이 교회를 시련의 파도는 왔지만은 잘 견디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실 겁니다. 네 번째 보십시다. 말씀 신앙의 진솔한 나눔의 풍토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담임 목사와 진솔하고 즐거운 그 만남의 시간을 좀 가지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만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언제라도 시간이 되면 만나서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신앙적인 대화도 하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 털어놓기 어려웠던, 가족한테도 털어놓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신앙 상담도 하고, 이런 풍토가 우리 교회 안에 목사와 함께 또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걸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구역 속해 서로 신방들 하시고 삶을 나누시고,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도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확실한 말씀 들어도 우리 자녀들한테 어려움이 생기거나 건강에 징후가 생기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당장 아픔이 오고 불안해집니다. 이런 것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작은 교회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오후 시간 하려고 하는 구역이고 속해고 지구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자꾸 움직이고 서로 솔직하게 나누고 아픔을 이야기하는 그런 소통과 나눔의 풍토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싶은 거죠. 말씀만 들어 오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은 가장 중요한 기초이지만 내가 찾아가고 싶은 권사님이 계신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우리 장로님이 계신다. 내가 이렇게 목사와 함께 좀 솔직한 내 삶의 아픔을 나누고 싶다. 우리 성도들끼리 좀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제가 시니어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 이제 영어인데 시니어, 주니어, 이제 주니어라는 건 젊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시니어, 선배 혹은 선진,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많이 교회에서도 더러 쓰기도 하고. 노년부로 하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기분학상. 그래서 이 멋있는 그 단어가 시니어입니다. 아주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지금 70세 이후가 우리 교회 40분이 넘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고령화 시대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령화 시대가 왔는데 연세 많으시면 교회 생활이 별 재미가 없는가? 실무에서 좀 해방되니까 할 일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건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누구나 이제 좀 있으면 70대 됩니다. 누구나 70, 80, 90, 100세까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70 이후 한 30년 세월, 적어도 20년 세월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건가? 이 보통 중요한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니어 성도들의 새로운 도전과 행복한 과제와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시니어 성도님들은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경륜이 있을 거고, 그 경륜을 사장시킬 이유가 없을 것이고, 또 그들 간에도 한 40분이나 넘는다는데 그들 간에도 서로 친교를 나누시고, 그래서 교회의 화평을 기여하고 서로의 삶을 보듬어주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근거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풍토로 가기를 바라고, 누구나 이 교회에서 이제 나이가 들고 이 교회에서 나중에 장례 예배를 치르게 될 거고, 그렇게 죽는 날까지 이 교회에서 살게 될 터인데, 시니어의 삶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건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시니어 상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만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담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 소중한지 아십니까? 상담이라는 건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상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들어주기, 이런 뜻입니다. 힘들었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느냐고, 그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해주고 또 들어주고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말만 한마디 해줘도,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은 자기 어려움을, 자기 아픔을 들어주는, 정말로 진지하게 공감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반 이상 어려움이 다 해결된 겁니다, 사실은. 실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사업이 망했다든가, 가정이 붕괴됐다든가, 그걸 어떻게 실제로 해결해 주겠냐고요. 그 어려움을 들어주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만 나누어 줘도 그 사람은 새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자살을 왜 합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아무데도 털어놓을 수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시니어 성도들은, 연세 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실 일은 지구에서, 속회에서 들어만 줘도 됩니다. 힘들었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고, 시니어 선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시니어 선교단도 만들어졌어요. 직장 다 끝나고 나서 약간의 더 여유가 있다면 그분들이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딘들 못 가겠냐고요. 또 거기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초청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진짜 실무에서 해방되면은 실무에서 하지 못한 얼마든지 과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시니어 후원회도 만들 수 있고 시니어 봉사단도 만들 수 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진리의 말씀의 가이드를 받고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 때 시니어 성도들이 얼마든지 새로운 모dom사리를 만들어가고 같이 만나고 같이 서로 위로하고 우리 후진들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리가 왜 없겠느냐고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전도, 선교 안 하라 해도 할 겁니다. 우리 주변과 해외, 우리 지난번에도 중국 성도들이 와서 우리 말씀 나누면은 중국 목회자들도 좋지만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협력하는 우리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선교니 전도니 하는 것은 그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탄생하고 손주가 탄생하면 누가 좋습니까? 손주가 좋습니까?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계시네요. 손주가 탄생하면 누가 좋으냐고요? 손주가 좋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 죽어요. 좋아. 행복해 죽는다고요. 해외에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들도 좋은 거지만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우리가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 안에서 교회를 갱신하는 길도 있겠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해외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지켜나가니 복음이 이렇게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그 소식이 들려와서 성도님들이 살아납니다. 선교위원회도 있고 세계 여성교회도 있고 아둘람 선교회도 있고 뭐 다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이미 기관들도 만들어줬습니다. 뭘 못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 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마지막으로 질서 있는 행정 질서를 하나님께서 완비시켜가는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 신앙 양심의 자유를 부르짖었습니까? 신앙 양심의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존중해 주되 교회는 참 교회 지도 집단의 지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시죠.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하도록 하시죠. 이런 그 아름다운 질서를 우리 모두가 성복하고 따라가 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같이 흩어졌던 우리 강남노예가 이렇게 복원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막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같은 말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선물입니다. 하나님 정관도 아름답게 하시고 또 시행설치도 만들어가고 하나하나 질서를 가다듬어가는 이 복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반드시 갱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고 인정하면 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허락하신 대로 내가 새 일을 행하고야 마신다.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마침내 우리는 찬양하는 그 복되고 기쁜 그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에게 주신 황폐케 될 때까지 그들을 밑바닥 치게 하시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걸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갱신시키고 다시 이 교회를 세워가실 걸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